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면은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이제 특히 이 한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한 가정을 무너뜨린 것 가운데서 제일 근원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무언가 하면은 인간의 원죄로부터 생겨났던 그 발생적인 그 내용들이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통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요, 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여서 제일 먼저 나타났을 때 그 성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자녀를 낳을 때에 마치 천사처럼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잉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 성적인 발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보게 되니까 성적인 문제가 그 속에서 발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성을 가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이를 낳는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어떤 형태를 구축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여러분 보시면은 심지어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간음죄에 의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이 피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온갖 여자들에게 간음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를 바로 그 여인을 향한 죄를 사는 축복으로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현행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보면 간음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간음죄가 없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욕을 품는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욕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이미 마귀 속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욕 자체가.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논하게 되는데 이 음욕은 여러분들 나타나는 행위의 범죄를 넘어서서 이거는 어디로부터 발달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게 영적 부분에서 벌써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음욕의 문제는 여러분 행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음욕에 우리가 빠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간음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행위로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들은 영육 간의 이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담으로 되겠습니까? 전쟁인데, 전투인데, 마귀와의 전투인데, 음욕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탐욕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여러분 밀려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그냥 한 줄만 다루면 되는데 오늘 벌써 몇 절을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이 동일하게 아내의 간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의 간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 내용들을 11절부터 3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절을 다룰까, 여러분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까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왜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거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알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어떤 행복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 음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인의 아내의 간통이지만은 남녀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함께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내의 간통에 대한 문제를 등장시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 대한
형태를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간통에 대한 문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부분을 간통으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부장적인 측면에서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한 아내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분명히 안 했다 그랬습니다.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을 아내로 또 맞이했습니다. 그죠? 아내로 맞이하기보다는, 그죠? 그런 부분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둘인데 또 따랐던 종까지, 그죠? 종은 아내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왜 성경은 야곱이 아내가 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야곱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도 그 아내의 사라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가 뭔가 하면 음욕입니다. 음욕. 정욕 문제, 음욕 문제.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한 문제. 야곱은 탐욕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영적 전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속에서 예외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대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행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가정 속에서 이런 문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의 정욕과 음욕들을 다스려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조건들을 세상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남자의 간음에 대한 문제는, 간통에 대한 문제는 나타나지 아니고 아내에 대한 부분부터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는 보면은 남자는 하나의 그 일부 다처적인 측면에서 그런 제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로 일부 다처가 성경에서 허락한 것인가 제가 물어봤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서 허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다처는 바로 뭔가 하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다처제 제도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방 신상 속에서 맺혀졌던 하나의 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신입니다. 다신. 그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자신의 씨를 많이 퍼뜨리는 하나의 많은 생산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상 숭배와 결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은 그 전부 다 아내를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둡니다. 일부 다처를 두는 것은 그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의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에 대한 개념으로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느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센 자들이 많이 거느리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솔로몬도 여러분들 그런 내용도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과 권력을 어떤 부분에서 견고하게 세우고 더욱더 그 힘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또한 고대 사회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그들은 많이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적인 문제를 깊이 한 상태에서 하나를 성을 이용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 성은 이용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에 대해서 세력을 확보하고 동맹을 맺고 또 자신의 어떤 생산적인 측면을 많이 넓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성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음욕 속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은 가정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속에서도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에 보면은 여러분 간음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로맨스로 돌려버렸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성립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은 놀이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이라는 것은 나의 정복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는 바로 축복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는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은 무엇이라고요? 축복의 산물입니다. 축복의 산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은 놀이개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은 내가 차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은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악된 속에서는 이 성이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의 체험의 대가가 되었고 자신이 빼앗는 하나의 대상이 되었고 이래 되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의 여자가 탈선하여라. 그죠? 탈선하여. 왜 탈선했겠습니까? 왜 탈선했습니까? 성에 대한 부분들을 뭐로 봤던 겁니까? 그죠? 이 성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산물로 주신 것에 대한 그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봤습니까? 음욕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는 숨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이제 남편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의심은 가는데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풍지박산 일로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 이런 음욕을 통해서 가정을 깨뜨리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정을 바르게 세워서 심지어 남편이 의심을 합니다. 아내를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편 눈으로 본 사실 없습니다. 증거물 없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의심이 있거들랑 제장 앞에 가라. 그래서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라. 누가 그것을 확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계속 숨기죠. 마귀는 숨기지만 하나님께서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이 남편이 의심하여서 음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음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음행을 했다면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넓적다리는 뭔가 하면요 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를 부리게 해서 완전히 그 태를 갖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다 걷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인이 만약에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했는데 남편이 의심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 그 여인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이 왜 의심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마귀가 줘서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그 어떤 행위는 우리가 확인될 수 없지만은 미심쩍은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야, 부쩍 분명히 지금 그 X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증명하겠습니까? 어디가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의심이 생기거든 누구에 가라 그럽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라 그랬습니까? 안 그럼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 찾아가면 절단납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문제 풀면은요, 요거 우물가에 개수나무 됩니다. 동네방네 소문 퍼뜨려가지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가정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은 항상 문제 해결점을 누구에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요, 신앙의 습관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서로 부부간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다른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내가 이런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데 필시 이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개소나무 우물가의 사건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남편이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그 부인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가정 완전히 깨집니다. 여러분 비록 답답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의 신앙에 바른 진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놓으십시오. 그래서 신앙 상담도 중요하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인격 자체가 없는 분입니까? 인격, 바로 그 자체, 우리와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께 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께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요,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과거에 보면요, 이렇게 싸운 일이 있으면요, 사모님이 얼마나 지혜롭소런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 부부 싸움이 너무나도 이 빈도수가 짙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 앞으로 나가 부르더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풍지박산 났습니다. 풍지박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5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나가라. 15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남존 여비사상이 중심이 됐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의 가부장적인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5절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리가루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의심할 문제가 있으면은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바로 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절대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싸우는 일도 물론 없겠지만은 부부간에도 분쟁들이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요, 교회 예배당 엎드리면 해결됩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분 있는 집사님은요, 그 집사님은 부부간에 싸움을 대판하잖아요. 그럼 이 집사님 어디 가는 거 아십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나가고 어디 가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잔다니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열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그냥 튀어갔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요, 이제 집이 바로 교회 근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대판 분쟁이 벌이고 나면은 교회 예배당 그 당시에 24시간 늘 문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24시간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예배당에서 자는 거 이제 거기서.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는 또 늘 또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 분명히 그날 저녁 때 집 나갔는데 문을 떡 열고 떡 들어오는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서 또 이해가 되고 신앙 가운데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는 그런 의심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쉽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죠? 걸림돌 가지지 말고 이 이야기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리 에바 10분의 1을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라. 여러분 기름을 붓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소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일한 형식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기름을 붓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을. 그때 여러분들 아내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이거?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섞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기름을 섞지 마라. 알겠죠? 그래서 기름을 섞지 마라. 기름을 섞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이 가까이 나오면은 누구 앞에 세우라? 여인을. 그렇죠. 여호와 앞에 세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공정, 공의, 네 인간적인 것으로 제사장 판단해서 이 가정 무너뜨린 일 없도록 해 이 뜻입니다. 이건 누구를 향한 또한 경고입니까? 제사장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거. 제사장이 자기가 섣불리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이 1.1획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문둥병이란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구별했죠. 그죠? 분명히.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은 제사장이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제가 여기 딱 써놨더만 요거만 하네. 내가 딱 글 쓰다가 지금 수도했습니다. 예,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예. 이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닌 것 같으면 세울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인격적 하나님 앞에 세우라. 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의심의 이제 소재가 있으면 의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남편이 의심할 소재가 있다면 그 의심할 물건을 가지고 온나? 그 의심할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인은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온 여인은 여러분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여호와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나온 겁니까? 나는 의심할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은 이 여인이 진짜로 의심할 일을 했다면은 여호와 앞에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의심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이 여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용 속에서 본질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길들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왜 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18절에 별표를 쳐놓았어요. 이 여인이 보면은 머리를 풀었죠. 이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머리는 무엇입니까? 권위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밀은 것이 아니라 머리를 풀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아주 겸비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천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억울합니다. 이 뜻입니다. 억울합니다. 알겠죠? 머리를 왜 풀었다고요? 자신의 비천함. 이런 부분들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죄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의심을 받은 이 자체가 나의 명예를 지금 풀어놓을 정도로 내가 지금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방식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의 여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전체적인 터울에 대해서는 이해가 지금 됐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이 긴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내용을 실은 것은 우리의 가정들을 보다 더 화목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가정들을 회복시키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선물을 그 손에 또한 들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한 글을 씁니다. 한 글을 쓰고 그 글을 쓴 것을 물에 빨고 이 여인이 그 물을 먹도록 합니다. 그 전에 이 여인이 의심스러웠던 물건을 남편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건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정금으로 내놓습니다. 정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그 부분에서 이 여인이 만약에 죄를 짓질 않았다면은 이 물을 먹어도 독이 가지 않을 것인데 이 여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음행한 여인이 맞다면은 이 글에 새겨진 저주가 이 여인에게 임할 것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천을 빨아서 이 여인이 마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마셨을 때에 만약에 이 여인이 진짜로 음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무 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음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변을 다 속인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요, 여자의 성기를 마르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넓적다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배를 전부 다 안에 장기를 전부 다 흔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잉태치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 여인을 겉으로 배가 불러서 이 여인이 헛된 부분들을 음욕 속에서 잉태했다는 것을 배가 부르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이 여인은 살아남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로 죽음이에요. 이 여인은.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1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어떻게? 그렇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 말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시켜 줄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내가 그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고백을 시키고 이제 시골 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썬물에다 빨죠. 여러분, 썬물은 일반 물과 다릅니다. 썬물에 빨아서 그 여인에게 이 저주가 되는 썬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에 의심할 부분들이 모든 것이 의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면 여자는 두 가지 부분에서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넓적다리도 정상적으로 생육번성 충만함에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인의 배도 부르지 않을 것이고. 왜? 헛된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의심의 물건을 가지고 소재를 흔듭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26절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쥐어서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아시겠죠? 의심에 대한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물과 함께 같이 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딱 시킵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을 2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가는 글을 쓰고 선물에다 빨고 난 뒤에 이 여인을 하여금 이제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시가 다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재판하십니까? 공정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합니다. 하나님 절대 편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져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어 그의 배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첫 번째 붓고 그의 넙죽다리가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들 넙죽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축복 전부 다 거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주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은 해를 받지 않고 무엇을 하리라? 수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임신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은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가정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축복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회복.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임신하리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임신하리라는 것은 축복과 회복을 말합니다. 축복과 회복.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 말합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그렇지 요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여인을 아내를 무턱대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의심할 때마다 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왜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아내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를 믿지 못할 정도의 내 모습은 또 없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할 일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심할 부분을 우리는 아예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십자 신앙 안에서 항상 하나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십자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를 묶고 나가는 그런 속에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롭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마귀는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적 타락 속에 빠지지 아니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모든 부부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마귀는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 음욕을 십자가 신앙으로 물리치는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은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의 열쇠요 그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하나의 우리의 놀이객감으로 보고 하나의 우리의 탈취의 대상물로 보고 나의 지배에 대한 힘의 권세로 보고 있는 그런 성접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현실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삐뚤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에 대한 바른 개념과 또한 바른 우리의 계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